할로 친구들, 빨갛게 노랗게 다채로운 색으로 물드는 자연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의 심성도 각자에 맞게 알록달록하길, 그러나 신앙은 오로지 말씀의 빛으로 통일되길 바라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살핍니다. 저희의 심령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개연성이 확실해요. 무슨 말이냐?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단 말이지. 소설 중에 아주 형편없는 책을 보면요, 개연성이 없어요. 주인공이 강해진다든지 한 가문이 멸문한다든지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에이쾅 하고 끝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범한 고등학생이 갑자기 변신 능력이 생겨서 오른팔이 대포로 변했다가 청룡 언어로 변했다가 하는 거야. 이건 뭐 외계인의 기술이라든지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실험이라든지 하다못해 루피처럼 고무고무 열매 같은 걸 먹었다든지 그런 원인이 없어. 본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느닷없이 흑염룡이 팔에 깃들었다. 갑자기 생겨난 팔로 학원 폭력을 해결했다. 이런 걸 개연성이 없다고 해요. 물론 개연성이 아예 없는 것도 있지. 명작 투명 드래곤 같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이긴 한데 소설이 아니라 실화고 개연성은 확실해요. 그걸 먼저 확인해 보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본문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침략을 당했죠. 미디안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려버렸어요. 강하고 잔인한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은 동굴이나 산성에 숨어 지내기도 했대요. 겨우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의 어른만 아니라 노인과 아이까지 모두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6절에서는 그걸 통틀어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해졌다고 요약해요. 이스라엘은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겨우 살아내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보다 먼저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의 개연성을 연결할 수 있어요. 궁리해 봅시다. 출애굽기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을 탐색하세요. 이스라엘이 사는 땅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리고 그 땅의 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이벤트! 세 가지 답을 나에게 보내면 아주 즐거운 상품권 보내줍니다. 컨닝하지 말고 미리 보지 말고 생각해서 나에게 문자를 보내서요. 선착순 아니에요. 맞춘 사람은 누구든지 줍니다. 도전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라고? 가나안 땅 도착과 하나님 나라 건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요. 이게 첫째 별명. 그리고 하나님은 쓸모없는 땅을 주시면 알아서 해라는 인색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둘째 별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농사를 대충 지어도 풍년을 보장하는 축복받은 땅이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산다고? 거지, 노예, 2등 시민, 착취 대상 취급을 받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요. 본래대로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맞죠? 본래대로라면 6년마다 대풍년을 경험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세계의 중심으로 확장시켰겠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 미디안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자근자근 밟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비참한 현실이라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이 힘들어 우지지고 있으니까 8절에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보내셨대. 예언자가, 즉 선지자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호수아서를 요약해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정하셨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하고 확실해요. 절대 예외가 없어요. 우상 숭배 여부에 따라 결과값이 확 달라져요.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 백성에 착취당하는 건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약속의 땅은 불순종의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젖과 꿀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나왔어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미디안에게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해보자. 이스라엘이 당하는 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나요? 첫째로 당연히 죄 짓는 것을 줄여야지. 친구들, 죄는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죄를 지을 때는 즐겁지. 죄가 어떤 형태든 우리에게 달콤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가혹합니다. 죄를 지불해 일의 쾌락을 얻는다고 하면 그에 따른 반작용은 한 100쯤 돼요. 후회하고 상황은 악화되고 관계는 파괴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핵꿀밤을 때리지는 않으셔. 하지만 죄에 빠지는 그 상황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내 옆에서 출타하실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외로워지고 앞길이 캄캄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때리시진 않아도 그 죄의 환경에 두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우 곤란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면서도 고생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죄는 순전히 내 책임입니다. 둘째로 개연성을 잘 따져보자. 즉 세상의 시작과 모든 일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사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내 죄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이든 축복이든 잘 되고 못 되는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는 내 책임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선물을 받고 싶으면 이벤트에 잘 참여하든지 경건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됩니다. 선택 잘하세요. 가성비 극악의 죄돌이로 사느냐, 꿀 떨어지는 인생으로 사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허니버터 브레드 같이 사는 걸 원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모두는 즐거운 인생, 꿀이 뚝뚝 떨어지는 인생을 원하는데 그 방법,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이 비참할 때는 저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단풍 구경 잘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